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간 전재령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지혜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지혜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을 시간에서 또 잘 찾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찍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좀 늦게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시대 공부하기 전에 우리 먼저 저번주 퀴즈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포로 귀환시대 우리 공부했었지요. 우리 1번 문제이죠.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한 인물로 맞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럼 포로 귀환 시대는 1차, 2차, 3차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1차 귀환 때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1차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정답은 2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번 문제 전혀 한 명도 틀린 사람 없이 다 맞춰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끝까지 지으라고 독려한 선지자로 만든 것은 정답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의 1장 4절에 너희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성전 재건축을 다시 한번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여자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혼까지 오르는 그 인물이 되었고 또 불임절 유다인의 절기가 된 이 에스더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이죠. 아론의 16대 손이며 학사 겸 제사장이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 에스라가 정말 지금의 우리 시대에 성경의 편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참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하였습니까? 네, 520일도 아니고 5200일도 아니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주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맞춰주시고 또 퀴즈까지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번주 포로 귀환시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또 지혜시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시대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귀환은 그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 1차로 귀환하여 스룹바벨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2차 때는 이제 성전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개혁 운동을 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거기에 술을 이렇게 따르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다에서 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지혜 시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구약이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역사서 12권. 그래서 도합 이렇게 몇 권입니까? 5권, 12권 하면 17권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5권이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권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선지서가 나오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도 5권, 12권. 이것도 보니까 17권이네요. 이것도 보니까 17권이네요. 선지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17, 5, 17 이렇게 총
39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가서는 어떻게 보면 성문서라고도 불립니다. 성문서는 거룩한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삶의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가서입니다. 오늘은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세 친구와의 논쟁, 엘리후의 연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기본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가 고통을 받는다는 이 고통 자체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욥이 자신의 고통으로 무엇을 배우는가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욥기의 서론은 1장의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질투하여 욥을 시험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내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1장에서 2장까지 나옵니다. 욥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됩니까?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마저 다 죽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 뒤에 결국 욥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악성 종기가 욥의 몸매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고통을 받고 있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재미있습니다. 욥기는 스토리상으로 읽으면 1장, 2장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욥이 다시 한번 다 회복되고 잘 살았다라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서로 간의 논쟁이거든요. 어떤 논쟁이냐? 바로 너희가 욥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이름이 누구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욥과 이렇게 논쟁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유명한 말도 여기에 다 있는 거고 또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런 세 친구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논쟁 자체는 바로 너희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도 그렇게 내가 연소하지만 이 세 친구와의 욥의 대결에서 따로 나와서 엘리후가 연설하는 장면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다 사실 논쟁의 장면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늘을 짓기 전에 욥 너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을 냈고 다시 한번 이제 거부가 되고 또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잘 살았더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욥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42장 5절에 있는데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일단 내용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시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양이 많이 있지요. 예, 보통은 다 뭐 30장, 40장 이렇게 했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게 가장 양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양이 많은 만큼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아삽도 12편을 썼고 고라 자손도 10편,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이 시편을 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자 미상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쓰인 시편은 아무래도 모세가 쓴 시편 90편일 것입니다. 너희가 강건하면 70이며 뭐 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가 쏜살같이 간다. 이 시편을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시편은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며 썼던 시편 137편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엄청 긴 시편이 한 편 있습니다. 계속 읽다가 우리 성경 통독을 하려고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잡아놨는데 이 시편 119편이 걸린 날은 큰일 납니다. 무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장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정말 긴 시편이 바로 119편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최종 편집은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편집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데 우리가 총 150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0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5권으로 구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또 2권은 42편부터 72편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펴보면 아마 41편 이렇게 끝나고는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1, 2, 3, 땡 7 그래서 1, 2, 3, 땡 7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총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권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주요 저자 다윗과 고라, 아삽, 무명, 다윗과 무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편수는 다음과 같고요. 기본 내용은 예배의 노래고 또 2권, 3권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4권, 5권은 찬양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도 약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편이 5권으로 분류되는데 또 모세오경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아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나누지 않았나,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 권의 마무리를 보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1권의 41편 마지막 절을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술 기간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최초의 모세의 시편부터 바벨론 포로의 시편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그와 못지않게 또 유명한 시편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시작하다가 전 시편 이제 150편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편이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시편의 중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며 살아가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잠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입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는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로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시, 비유, 관계란 질문, 짧은 이야기, 지혜로운 금언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까지 쭉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장에 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25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즉 편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또 이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고 누가 나옵니까? 아굴의 잠언이다. 솔로몬이 다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잠언 또 아굴이고 하나는 또 르무의 왕 그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다 해서 이렇게 1, 2, 3, 4, 5 아까 시편의 5권으로 나눠져 있듯이 잠언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렇게 합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솔로몬이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이 총 1장부터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은 한 달 만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또 잠언을 읽는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또 지혜와 지식이 또 충만케 자라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바로 전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이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 이런 창도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핵심 주제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2절 한 구절에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미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자기가 삶을 살아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점은 이제 명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헛되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는 헛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설교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삶 또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또 다르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헛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헛된 것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는 우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전도서 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 그래서 다이솔잠 예전에 이렇게 외웠거든요. 첫 글자만 다이솔잠. 여기는 다예전말. 그래서 다예전말.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가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도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핵심 구절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미에 쓴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것도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민망한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것도 성경에 들어가? 초대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꼈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지?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 이야기로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가서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특징은 비유와 동양적 이미지가 풍부한 솔로몬의 사랑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지키는 한 여인에게 구애하며 결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맺어진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사실상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가서를 저도 이제 읽다 보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뭐 내용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노래들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사실상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한 말이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했는데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홍색으로 처리한 거는 이게 여자가 한 말이구나, 이거는 이제 남자가 한 말이구나, 또 여자가 한 말이구나, 남자가 한 말이구나 해서 이렇게 성경을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어려운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 사랑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백성의 결합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약기간 드디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아가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1강부터 14강까지 정말 은혜롭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구약 전공이 아니고 저는 사실 선교학 전공이거든요. 저는 이제 장신대 MDB 과정을 마치고 또 선교신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구약을 알고자 이렇게 저도 이제 구약 개간 가장 쉬운 부분으로 했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1강부터 14강까지 참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아마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아마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또 제가 이제 구약 개간을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또 신약 개간 아마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빠지지 말고 또 함께 잘 해주시면 저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얼굴 보고 인사드리니까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또 종종 연락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저도 이제 공부해서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이제 퀴즈 나갈 건데요. 퀴즈 나가고 또 간단한 설문조사도 한 몇 개 내드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아직은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료식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료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찍고 어떻게 또 준비하는 과정들, 또 그동안 18주였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과정들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구약계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늘 승리하며 행복하게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구약계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